11월 1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3개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3개리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경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수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목요일 새벽 이제 4시가 다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원래 찍었어야 됐는데 조금 피곤함도 있었고 아이와 함께 한 시간들 좀 갔다가 보니 이제 지금 새벽 4시에 이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쩌면은 솔로몬의 통치 기록의 마지막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통치 기록 가운데 이 통치의 상황들 가운데 그 지혜와 그 부귀와 그 영화가 세상 어떤 왕보다 뛰어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바로 솔로몬의 소유가 이 엄청난 금과 또한 그 용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11번이나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이 성전 건축에 금이 아낌없이 사용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순금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자, 이 모습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바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하 왕들보다 더 큰 왕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하나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덜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어쩌면은 증거와도 같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옵니다. 은이 귀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가득했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새 예루살렘보다는 어쩌합니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하신 나라를 받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2절부터 31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또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어떠하든지라 큰지라라고 말씀하면서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면서 수많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의 왕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들고 나오는 상황 가운데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지혜를 듣고자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 그것이 되어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의 지혜가 굳혀야 된 그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았고 또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그 삶을 통해서 어쩌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29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 행적이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적히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쩌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31절 마지막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영광도 그의 죽음과 함께 시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것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지죠. 사실 역대하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했던 어쩌면 연약한 부분들과 또한 그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를 은폐하기 원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또한 성전은 또한
그의 예배, 임재 또한 백성과의 소통이 다시 재개되기를 소망하면서 어쩌면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모습들을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그분과의 관계가 더 신실하게 나갈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대변되는 그 솔로몬의 영광은 시들어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도우심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의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의 대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언약을 통한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솔로몬의 그 영광이 크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부와 그 은혜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치정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과 또한 그 응답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혜를 구했지만 지식과 재물과 부와 영광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이 그의 죽음과 함께 시딤을 다시 한번 볼 때 한시적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부는 그 지혜는 그 지식은 하나님 영원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